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 2절, 12절 세 구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왔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왕궁과 성전을 마주대하여 지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및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성전에 비하여 약 2배의 건축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그가 왕이 된 지 11년 때에 착공하여 13년 만에 완공을 시킵니다. 그 왕궁의 길이가 약 50m, 그리고 넓이가 약 25m, 그리고 높이가 약 15m로 성전의 2배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는 1절로 12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2절로 처리하고 있지만 성전에 대해서는 6장 1절로 38절까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은 성전에 비해 크기도 2배이고 공사기간도 약 2배 정도 더 걸렸는데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는 비중이 있게 다루지 않고 그것도 성전 건축 봉헌 사이에 잠깐 나올 뿐이에요. 이같이 왕궁을 짓는 데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나 걸렸고 규모도 2배였지만 왜 그렇게 이 왕궁에 관해서는 1절로 12절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성경은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다루지 않고 성전과 왕궁을 서로 마주대하여 짓게끔 했는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마주대하여 지은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이 영적인 의미를 먼저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나란히 지은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덕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건축 기간은 13년이 걸렸고 성전 건축 기간은 7년이 걸려 완공되었으므로 거의 2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에 더 힘과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릇된 이해예요.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했던 이유는 성전 건축 때와 같이 미리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고 성전을 지을 때는 미리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궁을 지을 때는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 수밖에 없었고 또한 왕궁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보다
급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왕궁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과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 뿐만 아니라 국사를 다뤄야 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성전에 비해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당시 솔로몬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궁 건축을 성전 건축과 같이 급박하게 시도해 나갔다면 이는 분명 솔로몬 자신이나 백성들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롭게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롭잖아요. 그는 지혜롭게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며 그렇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힘을 다해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같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분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삶의 목표를 이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삶의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더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성전을 마주하여 지었는데 이는 자신의 통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궁전과의 관계의 포인트는 두 건물이 하나의 구역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즉 하나의 성벽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과 왕궁은 따로따로의 건물이 아니라 그 둘이 함께 하나의 도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을 통하여 성전과 왕궁이 서로 마주대하여 지은 이유는 우리 인생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왕궁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이 왕궁을 바라보듯이 서로 마주대하여 지은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가 바라봐야 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서로 마주대하여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과 방패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불화살을 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구 방패가 되어주시며 인간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높은 산성에 나를 올리셔서 그 계곡에 더러운 대적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러기에 어떡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요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같이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자세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땅한 자세인데 우리도 현재 세상이라는 곳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며 세상 법에 적용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누가 알았느냐? 다니엘. 여러분, 다는 심판, 니는 소유격,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먼 이방인 땅, 이국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의 발은 땅을 밟고 그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라는 시간,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놓고 맡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명예를 깔고 왕의 총애를 깔고 그리고 물질 잃을 거 알고 국무총리 직을 잃을 거 알고 목숨까지 잃을 것도 알았으면서도 시간을 구별하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맡겨놓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높이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기도의 영성은 충만하여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기도와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정신으로 살았어요. 믿는 자가 무엇이 문제이죠?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에 내 발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들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속성과 소속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변하는 시대를 초월하고 아멘.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말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하는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대적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변질되게 지은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요 기도를 하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고 변질된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의 기준만은 바로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자기의 궁정을 완성해 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설계도, 분명한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꿈을 향해 전진합시다. 신앙의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결국은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목표나 비전도 없이 무작정 따르고자 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내일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아멘. 주님도 이 땅에 목적하에 오셔서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목적하에 오셔서 정해진 때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고 정해진 때에 일을 시작하셨으며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사람들에게 디다스코,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지막 정해진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정해진 약속 따라 정해진 시간에 부활하시고 정해진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국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해진 시간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요것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파우시아의 소망이에요. 아멘. 인생은 얼마나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3년.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은 제6장 마지막 절에 보면 7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국 건축 기간은 13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면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비해 왕궁 건축은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규모 면에서도 성전의 2배 정도이니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을 몇 절로 요약하고 있다고요? 12절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왕궁 건축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 기사 사이에 삽입 기사 형식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진리가 뭐냐? 첫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보다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의 습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 믿은 것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으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신앙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아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영음을 틀 수 있는 예배 자리에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감성을 다 하나님 앞에 모아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충만함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은 오래 믿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에 있다. 아멘. 오늘도 신앙, 내일도 신앙,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신앙은 절대로 흉내 낼 수가 없고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사람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의 무게마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양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시간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금도 되고 납덩이도 된다라는
소원이 있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75세를 일기로 75세 때 그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에서. 그런데 그가 부름받기 전의 시간과 부름받은 후의 시간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로 세워졌지만 그가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시간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이 평생 하나님 위에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리새인으로 자기 의를 세워갔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갔던 시간이 절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고백을 해요. 살아있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죠?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는 활용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들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사명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우리는 많이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시간대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를 이름하여 카이로스의 시간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규모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규모보다 하나님의 말씀 준수에 있다는 것이에요. 2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본문에서 우리는 왕궁의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의 규모는 본체만도 성전의 규모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역대상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은 거예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식양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성신이.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져라 식양을 알려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성전 건축의 식양은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아멘.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의 식양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누구에게 또 전했다고요?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다. 솔로몬은 그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 지었다. 이같이 성신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성전은 작아서도 안 되고 맞지요? 커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설계대로 지었어야 되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그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축되고 그곳에서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건축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그저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건물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분의 임재가 없고, 임재가 없으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전 건축을 통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임의로 세운 헤롯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온갖 불의와 착취와 그리고 온갖 비리, 이런 장소가 되어 거기 속한 악인들이 배만 살찌우고 악한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곳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도의 귀렬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사하는 집이라고 비난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순종과 임재가 없으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당시 여호와의 성전은 비록 궁전보다 작았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이 될 때, 이때부터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라는 점검표를 이 대목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궁전보다 비록 작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에 더 큰 영향력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아니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마치 말씀의 옷을 입고 살며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자기가 거하는 처소 역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라고 12절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유사하게 왕궁을 건축했던 이유는 자기가 거하는 처소 역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궁, 곧 자기가 거하는 처소를 여호와의 전의 형태를 빌어서 만들었다고 12절 하반절에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전의 형태를 빌어서 만들었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궁전의 전체적인 구조가 성전의 설계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과 유사하게 왕궁을 건축했던 이유는 자기가 거하는 처소 역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왕궁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영역이기도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정이라는 공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로 11절을 마무리하는 12절에서 솔로몬이 왕궁을 성전의 구조와 유사하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체적인 실현 역시 어디에서 비롯됐죠? 가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칭하셨는데 이도 교회가 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집은 교회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가정과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정과 집을 같은 기능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과 같습니다. 즉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먼저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믿는 자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낙원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교회부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신다고 시편 128편 3절로 4절에서 분명히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가정 같은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곳이라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천국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날로 주신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시간과 삶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살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성전과 왕궁이 마주보고 서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에게 마음을 기대며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며 결국은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에요. 성전과 왕궁이 서로 마주보듯이 해바라기가 해를 마주보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왕궁과 성전을 마주대어 지은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을 대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